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은혜와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창조의 계획을 우리 인간들의 범죄로 인하여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날 그토록 하나님의 죄악의 자리에서 물러나 도망친 인간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의 은혜를 계획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새벽마다 주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감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선명하게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어떠한 은혜보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왔사오니 하나님 보혈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그로 인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도 평안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곤고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 앞에 기도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딪혀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부딪힌 삶의 곤고함 앞에 기도함으로 부딪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강과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세움받은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직분만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직분을 주심에 그 사랑을 먼저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알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쁨으로 감격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의 가정의 삶의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는 기쁨의 귀한 선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육신의 어려움과 삶의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주님의 창조의 손길이 머물고 위로가 있는 귀한 새벽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증인의 예배 공동체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 새벽을 주님 거룩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찾고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각각의 교회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마다 새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샘으로 우리에게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8절에서 24절 3장 마지막까지 8절부터 한 절씩 듣도록 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거운 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오늘의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모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시험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 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들어오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장, 3장만 다 묵상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삶의 모든 근원이 되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너무 많이 나가기보다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는 것이 우리가 오늘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창세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이미 주님이 준비되어 있고 복음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탈북자 아이에 대한 글이 하나 있었어요. 중국에서 한 선교사님이 탈북한 아이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야기를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에 떠돌다가 한 선교사님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진짜 그야말로 성경만 읽었대요.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성경을 아마 몇 번을 읽었냐, 수백 번을 읽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마침 이 선교사님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읽다가 네가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혹시 누군지 아니? 라고 물었는데 그 아이가 뜻밖의 예수님이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신학적인 교육도 받은 거 아닌데 어떻게 그 일을 알게 되었을까라고 물으니까 읽다 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설명했다고. 생각해보면 성경은 이게 참 어려운 책 같지만 성경을 깊이 사랑으로 읽다 보면 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성경이 특별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든가 특별하게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 수 있는 책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렵겠죠.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 같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읽기만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할렐루야. 많이 읽으셨잖아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많이 읽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 성경은 누구를 만나려고 읽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성경을 사실은 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리 수백 번 읽었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 그래도 소용이 있고 싶어가지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안타깝지만 소용이 없어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데 그 많이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면 다른 책이 더 유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성경 이야기 많이 해봐야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으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라.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만나게 하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는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의 3자 교회 내에서 하루 머물렀을 때 그 새벽에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아침부터 어떤 아이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 교회에 머물면서 훈련받고 있는 중국의 젊은이들이 20-30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새벽에 그 교회를 뛰면서 운동을 해요. 하루 종일 뭐 하나 했더니 아침에 운동 끝나면 성경을 읽어요. 그냥 오전 내내 운동하고 밥 먹고 성경 읽고 해요. 오후에는 강의도 듣고 하죠. 이렇게 그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부흥회나 말씀 전할 때 이 멤버들이 가서 워십을 해요. 그 멤버들 초청해서 워십하면 얼마나 워십을 칼군무처럼 하는지 놀랍습니다. 그런 열정이 중국 땅에 지금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중국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려 가실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연변에 있는 연변 과기대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중국 공산당의 딸아이의 그 간증을 듣게 됐어요. 눈물의 간증이죠. 그 아이가 그 대학을 오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아버지의 출세길도 막히고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없었고 간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고난을 피하고 고난 중에 있음에도 예수 생명이 되신 그분을 증거하고 모시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이 삶의 중앙에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실 예수를 만나면 우리 삶의 어떠한 곤고함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거 있다면 생명이 되시는 주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소유했다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만나고 소유하였다면 삶의 근심과 어려움 중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우리 가족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법들의 주님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새벽,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런 감격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침에 어젠가요? 잠깐 무슨 토막 뉴스를 잠깐 보았는데 서울대생들이 의외로 자퇴를 많이 한대요. 지금도 여전히 그 중에 25%가 그냥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대요. 뜻밖이죠? 서울대를 그렇게 들어왔는데 왜 그만두고 싶어 할까? 근데 지적인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해서 서울대를 갔는데 대학 수업이 그저 시험 준비하는 정도밖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시 준비하려고 제가 이렇게 공부했나? 내가 이 정도 공부하려고 여기 머물라? 이런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빠진다. 그만큼 그 아이들의 지성을 채워주는 학문적인 작업을 못하고 그저 시험 공부하는데 암기하는데 매달리는 교육을 여전히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 똑똑한 아이들이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우리 목회는 무엇일까? 성경은 왜 읽는가? 단순히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하여 주님의 어떤 생명의 은혜인지 어떤 용서함과 어떤 보혈의 은총인지를 내 삶으로 경험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 다시 한번 경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고 내 삶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제가 느끼며 살기로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자리에서 다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만나서 삶의 근심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생각해보면 요한 신약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다면 구약에는 창세기 3장 15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의 복음이다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은 마음에 열심히 잘 담아두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자의 너와 너로 그 후손에게 오게 하시고 너를 사단의 영역 가운데서 그가 사단의 모든 것을 원수가 그런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실은 뱀이 머리를 상했다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지난번에 계시록 묵상할 때 들었죠. 머리를 짓밟혔으면 그 뱀은 이미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머리를 짓밟혔어도 꼬리는 좀 남아있다. 그런 얘기 계시록에서 묵상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들은 이미 그 능력이 짓밟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있어도 그 미미한 것이라는 걸 먼저 인정하라.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이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단을 상하게 할 것이고 그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물어서 그를 상하게 하고 그를 아프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이 이미 창세기 15장의 복음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승리를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받을 것이며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승리를 선포할 것을 이미 선언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따라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인간에게 사단과 뱀은 유혹을 해왔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인하여 인간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주님 하나님 찾아오셨다는 것, 은혜입니다.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주님의 음성은 따뜻한 목자의 음성입니다. 그러시다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아담 네가 어디 있니? 부르십니다. 혹시 여기서 하나님의 화난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창조물들, 하나님의 벗들을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아담 내가 어디 있니? 9절이죠. 내가 어디 있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니? 너 지금 뭐하니? 내가 어디 있니?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려질 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위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사실 첫 번째 범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그 주인이 찾아오기 전에 빨리 무릎을 꿇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상수예요. 그런데 그게 늦었다면 부를 때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면 돼요. 요거까지 놓치면 기회를 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했을 때 빨리 눈치 빠른 애들은 빨리 아빠 잘못했어요라고 빌죠. 그러면 안 맞고 용서를 받는데 끝까지 안 빌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의 질문과 아담의 답변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벗어서 두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이런 죄의 문제는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으로 사실은 내몰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땅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는 그렇게 우리를 어둠의 세력으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수치심이 찾아와요. 죄는 원래 사람에게 수치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수치심이 가득하게 되었다. 두려움. 두 번째,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었는데 이제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은 이 죄책감은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건 내 마음속에 이 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소를 물었는데도 숨은 이유를 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범죄로 인한 이 죄의식이 얼마나 지금 아담을 힘겹게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종의 신분으로라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을 치료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빨리 해결받아야 합니다. 내적인 치유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죄의식을 해결받을 때 하나님과의 원활한 친밀한 교제가 그때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근심과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함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의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과 영적인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죄의 문제 극복이 먼저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 은혜가 내게 소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내 마음에 선행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 그 원래적 사람으로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범죄한 인간이 완벽한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여전히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최근에 영적인 믿음의 삶에 정말 영적인 만족이 있는가를 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만족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어떤 삶의 좀 일이 잘 되고 뭐 안 되고 이것에 대한 만족감이 아니라 이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내 삶의 상황들이 이건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있는 문제들이에요. 나고 죽고 병들고 건강하고 있고 오고 이거 우리가 인간으로 사는 이상 이 문제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 문제 안에 있어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과 동행하심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평강,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주변의 환경의 문제에 따라 하나님의 문제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건강한 이 교제와 하나님과의 동행의식이 우리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삶의 이 모든 문제, 내 삶이 이 문제에 따라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 삶의 문제를 비로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만나는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죄악과 근심들을 예수 앞에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이루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악이 있음에도 여전히 조금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토록 평안을 느낄 수 있지?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금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적 죄 때문에 그걸 누릴 수가 없어요. 보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주시고 나를 채워주시니까 이 근심의 자리에서 다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일어설 수 없고 버텨낼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나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고 또 소망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뭐라고 답변하죠? 하나님이 주어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습니다. 사실 보면 좀 치사해요. 남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언제는 살과 뼈라고 그렇게 기뻐하더니 다 그렇잖아요. 남자를 대표해서 사과합니다. 이 생각해보면 이 아담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아담, 우리가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한 진정한 회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항상 옛날에 캐톨릭이 메타시오라는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저를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회개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아담과 가인과 아벨의 이제 그 제사 의식을 보면 그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때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려면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합니다. 삶의 모든 회개를 덮어두고는 그 의에서 해결되지 않고 덮어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영적인 치유와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전에 상처 있었는데 그냥 없던 걸로 해. 그리고 모른 척하고 지배하고 있다면 이건 해결된 거 생각만 어떤 문제만 생기면 얘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어야 하고 그걸 찾는 길의 첫 번째는 그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렇게 접근할 때 회개할 수 있으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며 그 회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공동체가 새로운 비전의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야. 자, 그럼 지금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이 평강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먼저 나를 돌아보고 회개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직분을 받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예비 직분자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힘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간의 기간일 거예요. 내가 복음에 붙들리셔야 합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선물이 놀라운 은총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기뻐하십시오. 그 대신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먼저 회개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 은총을 여러분이 꼭 소망하고 예비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한두 가지만 더 말할게요. 심판이 이루어졌죠. 뱀에게도 심판이 이루어졌고 여자에게도 심판이 이루어졌고 남자에게도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모든 엮이는 종속의 관계, 애씀, 상처, 자연의 역기능적인 반응, 이 모든 것은 다 죄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순기능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야만 가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의 문제에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는 다 뒤죽박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예수 안에서 보혈의 은혜를 누려서 자기 자리를 찾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 죄악 가운데 오늘 우리가 반응하고 싶은 것은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여전히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21절에 뭘 입히셨죠?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무엇의 희생이 필요했을까요? 동물이 죽어야 했습니다. 가죽옷을 어디서 얻어요? 하나님이 그냥 슉 만들어서 입혀준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 동물이 죽어야 했어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피를 흘려야 할 것을 이미 가죽옷을 입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이미 처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시시각각 선택의 연속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자기의 실력보다 좋은 직장에서 자기를 데려가려고 콜이 왔는데 페이도 좋고 대우도 좋았지만 묵상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묵상하면서 그걸 포기했다는 큐티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큐티하고 묵상할 때 내 갈 길이 어딘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몇 번의 선택의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있으면 그 선택에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는 아담과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는 그런 선택, 담대함을 내가 소유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은혜들로 오늘 한 주간을 다시 한번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하고 내 죄악을 보혈의 은혜로 회복받는 결단으로 인해서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을 묵상하면서 죄인된 저희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감히 꿈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소망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 은총을 기뻐하고 오늘도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길, 그 은혜의 감격의 길을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시고 선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